오늘도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말, 복된 말이 있다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축복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곧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정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음으로써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맞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받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변화와 복된 삶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때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누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와 복은 뭐냐? 곧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약혼자를 둔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각이 되면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해명할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인생 최악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에서의 많은 시련도 있고 인간적인 고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은 이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는 헬라어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와 예수와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복 가운데 하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인데 오늘 이 구원의 통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아기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예수를 낳기도 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는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을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고 노래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하나님의 비천한 종들을 돌보아 주시고 의롭고 경건한 자에게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구원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령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결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와 그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천사는 그 한 예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자신의 믿음과 순종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불가사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보물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충분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구원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코로나 블루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